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3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주입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표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 무의미하게 그냥 암송하라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9절부터 10절에 있고 세 가지가,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또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아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나만 위하여, 오늘날 일을 위하여, 육신적인 땅의 일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먼저 주님을 위하고,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그 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우상에게 갖다가 비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데도 갖다 비는 겁니다.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모든 신은 헛것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너희는 그분께만 기도하라. 그리고 시편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항상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의 그분 앞에서의 호소를 깊이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셔서 우리의 뜨겁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놀라운 특권, 축복의 기도인데도 이 사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인 기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 나는 지금부터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평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기도하는 영이 있으므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내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둘째, 사람이 기도할 때, 셋째, 그분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말은 어둔하더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대단히 유창합니다.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내용과 그 사람의 중심이 뜨겁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공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유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중심에 진실하고 간절하면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려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말 안 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해도 그것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을 찾으면, 주를 향하여 여러분 영을 열면 여러분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왔으므로 그분은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느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질 때 왜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예요.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효과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땅에 많은 기도들 중에 헛것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디다 되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요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많은 길에 어기나 시장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혐오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동차에서도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도 바로 기도하시고, 다니시면서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또한 묵상하면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여기에 내어놓았나이다. 주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약한 우리들을 들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라 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ather 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 귀에 들리는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요 그렇게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높고 높은 위엄 가운데 계신 엄하신, 감히 하나님의 빛만 보아도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사랑스러운 이름, 가장 친근한 이름, 그런 호칭으로 우리 앞에 오셨어요. 그게 신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이제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저도 주님께서 1984년 성령 받고 아버지를 계속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럼 나중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왔을 때 나는 벌써 그때 구원받았었구나. 할렐루야. 아기가 어릴 때는 자신에 대하여, 부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철이 드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구나. 아버지여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건 장난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연습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지만 이제는 더 많이 부르는 게 주 예수여를 더 많이 부르게 됐어.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 때 왕성한 그 기독교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만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길을 다니면서도 주 예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들은 그 길에 걸어 다니면서 계속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주 예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고 주 예수여 부르고 주여 주님.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모두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데려다 놓고 복음을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 사람 쉽게 처음엔 잘 안 나와요. 주 예수여 불러보세요. 이 마귀가 그 사람 입을 막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이 할 말을 바로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도 불러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암만 바빠도 얼른 돌아봅니다. 대답을 합니다. 사모님이 나 부르면요, 내가 설교 좀 암만 바빠도 빨딱 일어나서 사모님한테로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안 돌아보실 리가 없어요. 먼저 그분을 불러 그분과 마주하여 가장 가까운 친근한 자리에서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개인적인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분께 이제부터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데 있어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관념이야. 이제 주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근히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주 예수 먼저 부르고 그분과 우리가 같이 앉아 친근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좋은 기도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구약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여 또는 주 예수를 계속 먼저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분은 부요하시도다.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 영혼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쳐 너희가 영육간에 부요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부르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십시오. 이건 전혀 힘드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데 대한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뭘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얼렁뚱땅하면 안 돼요.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실천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중심에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사랑스러움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불러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는데 자꾸 교회에서나 기도원 가면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아까 그랬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할 때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 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따라서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이 나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목사님 이름을 불러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영 목사님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왜? 주의 이름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표예요.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표, 방법을 주신 것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름이 지금 여기 또 나와요.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는 아버지여 부르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주 예수여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그래서 아버지여도 계속 부르지만 주 예수를 계속 불러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를 계속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강해지고 마귀가 그 사람 근처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강화되어 가요. 구원의 확신 위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은 공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분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먼저 구원받고 또한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시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효능이 있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아버지 주 예수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하는 뜻이에요. 아까 강조했지요.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일어났어요. 저는 십수년 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단히 깊은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믿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이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주님은 또 특별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앞으로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앞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올 것인데 너희는 속아 자기 이름으로 온 그를 영접하게 될 날에 올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불행이다. 그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현재 90몇 프로가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름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와.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와. 그 이름 안에는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깜빡 속아서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분의 이름만 높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높임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 너무나 높아진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이름들, 잠시 높아졌다가 지옥으로 다 들어갈 이름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는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우주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 높이지 마라. 숭상하지 마라. 너희가 살 길은 예수 이름 하나뿐이다. 지극히 높은 이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은 그 이름은 내려가고 네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마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자꾸 내라버려요. 마귀는 다른 엉뚱한 이름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요즘 보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아이돌 그런 뭐 자꾸 아이돌이래. 아이돌 이거 원래 발음 아이들이야 사실은. 나중에 이게 난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야 우상. 미국에도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있고 한국에도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이 나가서 노래를 하면은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거야. 한마디로 미쳤어 세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가가지고 그게 최고야 그게. 우리는 세상이 이 지옥으로만 왕창 휩쓸려 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섞여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이면 자녀들을 놓으면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녀를 놓으면 그 100% 그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100%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요즘에 맥을 못 써. 사회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아이들 다 뺏어가. 그래서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수백만 명의 자녀를 낳는데 수백만 명이 보태지면 천몇백만 명이 돼야 되잖아. 근데 기독교인 수가 지금 조금 줄어가고 있어. 믿던 사람은 죽고 새로 낳아봐야 자녀들은 기독교인도 안 되고 그래서 통계할 때마다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고 캐톨릭 수는 도로 올라가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상태냐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뜻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참으로 구원의 종교요. 참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요. 거듭나지 못했어.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제인 너들보다 우리가 나아. 이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먹칠해서 기독교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오히려 실망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부모들이 자녀들 보기에 존경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부모가 믿는 기독교를 자녀들이 따라서 믿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기독교인 수는 줄어들어. 우리 기독교가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여야 합니다. 온전히 거듭난 철저한 초대 교회로 돌아가 기독교를 완전히 되살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장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 가운데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문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 버렸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고약한 사상들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고 있고 성과 대를 아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여러분 무려 4천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벨탑은 4천년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4천년 전에 있던 일이 오늘날 있어. 불을 막 쌓아놓고는 하늘 꼭대기까지 불을 쌓아놓고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야. 학벌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유명하게 돼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주의 이름을 얻어가고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나 탤런트의 이름을 높이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그 교회의 목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주교는 전주교 마당 앞에마다 다 마리아 상을 세워놨습니다. 집집마다 마리아 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거기다 빕니다. 성모송이라고 하여 마리아를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름이 높아졌다 하는 뜻이죠. 높아진 이름들 중에 가장 최후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가장 높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아 거기에 넘어갈 것입니다. 90몇 %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름에 녹아가 넘어갈 것이고 정말로 신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다음 나라이 임하옵시며, 요건 말이 조금 어렵죠. 사실은 요 나라이라고 했는데 이 요거 우리나라 문법상으로 봐서 이자 붙이는 건 어색한 거야. 나라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사실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런 데서는 번역이 났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영어 성경이 아주 정확하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의 상황을 보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마귀가 잡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는 곳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마귀가 다 더럽혀 놓고, 이거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상황들만 이 땅에 편만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런 상황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속사람이 그분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여기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밖은 얼마나 죄가 넘치는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절대로 여기서는 역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팽창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사단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그랬어요. 쫓겨날 때가 가까웠다.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마귀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포로로 하여 이 땅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태초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의 왕국이지요. 그런데 3400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그 당시의 그림을 보면 온 땅 중에 성막이 하나 들어섰지요. 이 성막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야. 다른 데는 전부 마귀가 잡고 있어도 성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야. 영역이야. 놀랍지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합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모세가 건축한 성막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성막이 확장되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 3000년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범죄하여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은 그리스도의 지상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은 이 땅 전체 100%가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기 위한 시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도표의 제일 왼쪽 끝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계속 돌아갈 것이고 유럽에서 재생 로마 제국 열불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한일회가 됩니다. 7년 있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전 3년 반은 성도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666표 안 받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휴거가 되고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후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후 3년 반까지 끝나면 30일 동안 유대인들이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그 뒤에 45일 후에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 재림하실 때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전쟁을 하심으로써 2억의 군대는 한꺼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어로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그분이 직접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어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싹 없어집니다. 왜?
사단을 무적에게다 가뒀기 때문에. 마귀하고 귀신들이 전부 다 무적에게 다 들어갔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왕국이 진짜 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는데 그래도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계속 이 땅에 죄가 넘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시대가 이 땅에 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때 가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아, 그때 우리가 배웠던 소망하던 그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작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는 후 3년 반 동안 표는 안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이들이, 다른 이들은 다 죽고 못한 이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의 성 바깥에서 그들은 많이 퍼집니다. 천년 동안 죽지도 않는다고만 계속 퍼지니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약 한 1000억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을 맡아가지고 나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는 한국을 다스리고 어떤 조금 작으면 한국 중에서도 충청도를 통치하고 미국 같은 데도 막 수십 종아리 내가지고 왕들을 막 배치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 우리는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통치해요. 우리는 성 바깥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성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우리는 사실 그때 부부 사이입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마쳤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은 사실 우리가 왕노릇하지만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혼여행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성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축복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서 볼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승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성 안에 들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은 내용이 깊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전부 다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예루살렘 들어가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시고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그 주위의 백성들이 있어 우리가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그 주위에 만국이 있어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원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수십 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때를 알고
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서 특별히 휴거되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